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을 세워 나가야 할 필요성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라고 말합니다. 한 세 가지, 네 가지를 계속 말씀하는데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이 들어와 있지만은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과 믿음으로 우리 자신이 세워지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고 말합니다. 건축하라는 말은 집을 짓는 것에 비유했는데 집을 짓듯이 너희들을 세워나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모두를 다 집 짓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분량대로 각기 자기의 믿음의 집을 지금 지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려하게 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보잘것없이 지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제 집을 우리는 평생을 이 땅에서 지어 나가는데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짓는데 그 믿음의 집은 말씀 그대로 오직 믿음으로만 지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건축물을 보게 되면은 전부 재료가 다르죠. 천장을 지을 때는 천장에 소요되는 재료를 쓰고 기둥을 세울 때는 기둥에 소요되는 재료를 세우고 벽을 또 세울 때는 그게 또 다른 재료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의 집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건축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붕도 기둥도 벽도 전부 믿음으로 한 가지 재료로 세워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대속자이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 개인의 신앙의 집을 완성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나이가 많이 들고 나서 그의 고백을 보면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유다서에서 말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건축한다는 말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려두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 삶을, 내 인생을 세워나간다는 뜻입니다. 다른 재료를 쓰지 아니한다는 말씀입니다. 네가 왜 사느냐 물으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두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때문에 삽니다. 네가 왜 돈을 버리느냐? 나를 위해 주어주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때문에 삽니다. 그 믿음이 내 인생관이고 내 가치관이고 내 삶의 목적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중에라도 누가 와서 여러분들을 쿡 찌르면은 나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삽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믿음으로 건축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행할 때 거기에다가 기준을 두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 그것을 내 인생을 그것으로 건축한다는 것은 뭐인가 하니까 나를 위해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가치롭게 하는데 내 인생의 목적을 둔다는 뜻입니다. 내 삶 속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죽음이 영광되도록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왜 죽었습니까?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명약관화해집니다. 왜 살아야 하느냐? 그분이 위하여 죽으신, 그러므로 세워놓은 그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고, 그것이 믿음 위에 건축된 삶입니다. 그 어떤 분이 그래요. 예수 믿는 것은 너무나 간단한데 왜 복잡하게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랬어요. 그 뭐가 간단합니까? 물으니까 전도하라고 구원해 주신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목적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도하는 일에 남은 생애를 다 보낼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나를 위해 죽어주신 분이 왜 죽었습니까? 죄인 택자를 구원해 주려고 죽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분의 죽음이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해져,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애가 10년 남았다면 10년 동안 뭐 해야 되느냐? 전도해야 돼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 일 외에는 아무 가치로운 일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이거 뭐 여러분들을 전도하라고 꼬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전도해서 여러분 복 받는 것이지 뭐. 저는 이 원리대로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의 남은 호흡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내 인생을 건축하는 것이다. 단순한 거야. 자, 우리 모두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간단하잖아요. 복잡할 거 없어요. 자고 일어나면 오늘 누구 전도해봤고, 어떻게 전도해봤고, 그것만 생각하세요. 뭐 먹고 살까? 뭐 해가지고 돈 벌까?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믿음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뭐입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말씀은 무슨 신비주의자들처럼 이상하게 기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기도한다는 말씀도 되것이고, 또 기도의 목적은 성령에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기도의 목적은 성령에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필요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달라고도 하지요. 하는데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인가 하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것을 통해서 내게 오는 영적인 유익이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성령이 내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기도하여 얻는 것보다 100배나 더 좋은 겁니다. 돈 100만 원 달라고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걸 3시간 4시간 기도했어요. 그럼 그거 기도해가지고 100만 원 얻은 것도 좋지만은 그 3시간 4시간 기도했을 때 성령이 내게 부어지는 은혜는 더 크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그것만을 목적으로 기도하고,
그 목적이 없으면 기도 안 하고 또 그것 얻지 못하면 기도한 것을 헛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기도하도록 기도의 문제를 생기게 하고 필요한 것을 주게 하신 것은 뭐냐? 그것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요. 아멘. 100만 원 없어도 살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 문제 해결 못하면 당장 죽을 것 같죠. 그거 없어도 살아요. 그러나 성령이 없으면 못 살아요. 성령이 없으면 예수를 못 믿어요.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죄악을 이겨나갈 수 없어요. 천국에 대한 믿음, 영생에 대한 지식, 구원에 대한 지식,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지 않으면요, 머리에 지식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성령으로 난 지식이라 돼.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간구라는 건 뭡니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죠. 그 구할 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할 때 그 구하는 기도와 성령이 연결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령의 공급을 받습니다. 이게요,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왜 주시는 줄 압니까?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부어심을 입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의 부어심이 오면 만족해지고 어두움이 거쳐지게 되고 하나님이 환하게 나타나게 되고 영계가 밝아지게 되고 이 세상의 헛됨을 알게 되고 나의 어리석음과 무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입니까? 성령을 구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아비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는 자가 어디 있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더 주고 배음을 주는 자가 어디 있느냐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뭐예요? 필요한 것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구하지 아니한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기도의 중요한 목적이 성령을 부어 주시는 데 있습니다. 그 성령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가 중요하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면 내가 영이 밝아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정도서는 그쳐야 되겠다. 이 시간은 기도해야 되겠다. 더 이상 여기 몰입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나죠. 공부를 하다가도 마음이 삭막해지면 딱 여기서는 기도할 시간이구나 라고 중단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게 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감화 감동해 주시면은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나아갈 때를 알고 멈출 때를 알고. 그래서 성령과 기도는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기도하면서 성령을 힘입고 또 성령을 힘입어서 기도하고 성령과 기도는 언제나 같이 서로 교효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기도할 마음이 생겨나고 아멘. 기도하면 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서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믿음을 가졌다고 할 수 없어요. 그건 그냥 머리에 그 지식이요. 지식이지 그게 자기에게 능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할 수 있는데 교회 꼭 못 나오더라도 아침에라도 일어나면 이불 속에서라도 최소한 10분 20분이라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잠자기 전에도 이불 밑에서 이불 안에 들어가서 꼭 기도하고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기도 안 하고서는 이 흑암의 세계를 이겨나갈, 지금요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지 알아요? 예수 믿기가 거의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지금은요. 뭐 어려운 정도가 아닙니다. 나는 어린 애들 쳐다보면 너무나 불쌍해요. 어른들도 그러지만은 그 북한에 어떤 분이 할머니가 기도하는데 이불 밑에서 기도하는 걸 갖다가 녹음에다 적어서 어제 내가 봤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남한을 위해서도 기도하다. 남한이 타락됐다고. 믿음을 다 잃어버렸다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축복이요. 이게 재앙입니다. 재앙이요. 이게 우리나라 복중거의 좋은 줄 알아요? 재앙입니다. 기도를 다 뺏어가 버려요.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뺏는 것들이 많아요. 너무나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 도구들이 많아가지고요. 우리 마음을 싹 뺏어가잖아요. 애들도 그렇고. 그래서 좀 누가 그런 거 좀 만들면 좋겠어요. 그 애들이 뭐 이렇게 휴대폰 안 하면 안 되니까. 그게 좀 소질이 있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걸 좀 해요. 나와 있긴 있겠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죄악의 홍수가 창수가 막 범람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거대한 세력 앞에 그냥 우리가 좌절하고 뭐 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물을 줄기를 흘러내야 돼요. 그 에스겔을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쫄쫄쫄 흘러나와가지고 전부 개뿔, 진펄이 돼가지고서 개뿔도 다 죽고 나무도 다 죽었는데 그 물이 줄줄 흘러가서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소성했다고 그래요. 그게 물고기가 살아나고 나무가 살아나고 그랬다고 했어요. 그게 우리도 좀 그거 써야 되겠어요. 좀 할 수 있으면 막 바깥에 나가서 찬송도 하고, 버스킹이라고 요새 있더만요. 어제도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했는데, 찬양하는 그 젊은 여성들이 기타 들고 길에 나가서 혼자서 막 오직 예수라고 부르는 것이요. 난 그거 처음 봤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이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썩었고 전부 부패하고 타락하고 뭐 음란한 거 이것뿐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딱 한 사람 나타나가지고 앉아가지고 보고 찬송가를 딱 부르니까 충격파가 거기에 나타나는 그 주위에 전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 믿는 사람도 그렇고 충격파죠. 그래서 젊은 처녀애가 혼자서 스피커 내놓고 기타 치고 하더라고. 요새 중들도 나와가지고 또 막 전에 무슨 도로또 하는 뭐 목사가 나와가지고 막 하잖아요. 근데 중이 또 나와서 그 흉내 내가지고 중이 나와가지고 또 가수들 옆에서 춤추면서 그 뭐입니까 회색 장사머리 입고 나 웃기대 그거 머리 봐봐갖고 그렇게 그 사람들도 이제 불교의 대중화를 불교 이 세상 속에 들어온다는 것이요. 다 예수한테 기독교도 배워가지고 주일학교도 해요. 그거 불교에서 절에서도 교회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렇게 영향을 미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재능이 있으면 어떡하는지 하고 나가서라도 외치고 예수 믿으시오 하고 막 그러면 정신 나갔다고 하면서도 속으로 뭐라고 해요? 저 사람 대단하네 그래요. 속으로는 입으로는 그래도요.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해야 돼요. 그게 너무나 어두워요. 어두워서 그래서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자,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기도를 통해 성령의 부음을 자꾸 받아야 돼요. 그래서 능력을 힘입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기도하고 성령의 부음을 받으면 그렇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기를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킨다 하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기를 하나님 사랑 안에다가 가둔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하나님 사랑 안에다가 바깥에 나가지 못하도록 둔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믿음 안에 자기를 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야 돼요. 아멘. 마귀가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뭐인가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믿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갑니다. 왜? 하나님이 무섭다고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자기 힘으로 애써보다가 말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은사로 주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가지고 구원 받겠나? 그게 안 믿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을 내게 은사로 주었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무섭게 하는 것이 마귀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가장 많이 쓰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너를 지키고 너희 자신을 세워나가려면 네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다 두고 그 사랑 안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 자기를 지킨다고 했잖아요. 지킨다는 말이 영어 표현으로 보면은 그 안에 둔다는 뜻인데 거기는 보존한다는 뜻도 있고 거기에 계속해서 머문다는 뜻도 있어요. 그건 같은 뜻이죠. 자기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 안에 자기를 자신을 두는 것이 자기를 가장 잘 보호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안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그분이 내 죄값을 지불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 사랑 안에 자기를 두는 것이고 그 사람을 가장 안전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아래 들어가 있는 사람이다. 아멘. 그것이 자기를 지키는 길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생에 이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기다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이 돼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 도중하차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공의를 여겨주신다는 것을 끝까지 믿는 사람. 예수님의 공의를 끝까지 믿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신다는 뜻입니다.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오늘 우리가 개역하고는 조금 다르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기다리라는 이 말씀보다 세 번역이 더 우리 마음에 와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데 할렐루야. 그분만이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니까 그분의 공의만을 의지하는 것이요. 그것을 끝까지 의지하라. 왜? 예수 안에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5장 2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무엇으로? 은혜로. 할렐루야.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를 하여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 아래 들어가는 것,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 그거 외에는 영생을 기대할 길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데 영생을 주지 않는다면요, 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에 의지하는데 만일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않는다면 그 어떤 곳에도 영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님의 궁유를 끝까지 기다릴 것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숨지는 순간에도 예수님의 궁유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에 주님의 궁율로 내가 들어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건설하는 것, 우리를 세워나가는 것, 우리를 보존하는 것, 그것이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자기를 건축해야 한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한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궁율에 의지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이 네 가지로서 여러분의 인생을 잘 세워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